오늘은 은혜는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이면서 또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에서 30년간 교수 생활을 할 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는 세 가지 매력적인 청빙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족들과 친구들 가까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원하는 설교와 가르침에 전념하도록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킨 복음의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자 성장은 멈추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상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청빙을 요청했대요. 우리는 교만해지고 내면을 포장했으며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끄는 법을 배워 매일 복음에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은혜가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을 청빙한 교회의 이름은 그레이스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장로교회인 거죠. 그래서 은혜가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짜 살아있는 정체성이 되기를 원한 것이죠. 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제 전체 순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2023년 3대 뉴스를 적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나눌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올 한 해 마음의 화학 반응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어젯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의 화학 반응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또 감사할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마음의 화학 반응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마음의 화학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음의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제자들은 다 무대 체질이거나 또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여종이 하는 질문에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쫄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날이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 놓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겁쟁이들이었는데 지금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4장 31절에서 이들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위협을 받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하였다라는 거죠. 마음에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음의 화학작용이 있다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마저도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믿는 무리는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대부분 순례객들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대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는 하나 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를 격려해요. 따스함으로 보듬어 갑니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크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해서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딱 하나 소개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휘자가 될 때 다양한 악기처럼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지휘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음의 화학 반응이 있다면 지갑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가 돈에 관한 말을 참 많이 남겼거든요. 몇 가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진짜 은혜는 지갑이 열려야 한다. 왜 이렇게 지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돈을 내는 것을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 같은 내 돈이라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돈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가족들이 한순간에 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2절을 다시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물건을 공유했다라는 거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34절 35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정말 지갑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듣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부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신방을 갔더니만 이분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이 생전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전부 예수 믿지 말라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서 이왕 믿을 거면 비용이 조금 적게 드는 천주교 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아내가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또 따라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걱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또다시 물었어요. 얼마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교회에 나오면 담배는 끊어야 될 거니까 담배값 정도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담배값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세례 받으실 때가 되었어요. 근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례가 뭔지 간곡하게 설명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받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고민을 하면서 물으시대요.
자기가 왜 세례를 받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는 그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래요. 어떻게 11조씩이나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물었어요. 수학의 11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용 다 제한 순이익의 11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이익의 11조라도 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안도를 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쌀 2가마니를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다음 해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이분이 쌀 10가마니를 헌금을 했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셨냐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예수를 좀 비싸게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동안에는 할 수 있으면 싸게 믿으려고 했었는데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깨달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들으니까요,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 비싼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허비한 사랑은 엄청나게 비싼 사랑인데 자신은 자꾸 싸게만 믿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알량한 돈 몇 푼 지키려다가 마음의 화학 반응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더 불행한 거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말 불행한 것이 있다면요, 마음의 화학 반응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불행은 그 수많은 말씀들이 정작 자신의 마음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꾸려고 했지, 또 남을 바꾸려고 했지, 자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뿌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지휘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계속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었던 초기하고요,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성숙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힘겨운 것 하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익숙해져서 잘하는 것이 많아지면서요, 마음의 화학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일 때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제 마음에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의 최대의 영적 싸움은 심령이 가난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저희 최대의 씨름은 애통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씨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저는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정도로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신앙인데 어느 순간 보면 대가가 별로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버리고 대가가 별로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마음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예배와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갈망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사모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마음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큰 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양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Sing Again 3가 시작이 되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 가수들에게 유명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려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감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저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인도를 하면 좋겠는데, 야, 저 자매는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경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경쟁보다는 즐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58호 가수인 우리 홍이사 형제가, 진짜 형제예요. 선교사 아들이니까 먼저 노래를 부르려고 목을 풀었거든요. 근데 경쟁 상대인 31호 가수가요, 우와 대박이다, 경쟁 긴장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즐기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이겨야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경쟁 상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맑게 경쟁보다는 즐길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면서 답을 찾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과 붙게 되면 이기기 위한 음악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31호 가수님을 골라야 내가 나다운 음악을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골랐대요. 이들의 마음은 이미 경쟁보다는 더 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득 채워진 것이 바뀌었다라는 말인 거죠. 이전까지는 자기 재물, 또 자기 것, 자기 중심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은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라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죠. 은혜는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바뀌었습니다. 은혜가 가득 채워진 삶이 됐죠. 초대교회는 필기를 다함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아니고 큰 은혜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